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언젠가 다시 모여서 사실 마스크를 벗고 웃으면서 막 화기애애하게 드리는 예배가 언젠가는 드려지겠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간을 소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광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날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유일하신 온전하신 소망 되신 반석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원장의 영광
기도하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전부 고하오니 저희들을 사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새롭게 깨끗함을 입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를 하여 핑계하여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이는 데에 아버지님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님 더욱더 힘써 모이기에 열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외에도 주님 함께하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 인도단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셔서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을 간지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임 드리고 또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찬양할 때 좌우직상 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날씨가 좋지 않은 기후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에 전혀 달려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동일한 예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또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잠깐 이렇게 봤는데 난 다행이가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이 안 보여서 이러고 있었던 거였구나. 깜짝 놀랐네. 얘가 갑자기 왜 울고 있지? 근데 안경을 써. 안경을 불안해 막 연주하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안경 써. 하여튼 오늘은 우리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들
학교를 요즘 잘 안 가니까 또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마주한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또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힘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격려로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 왕, 새로운 왕의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다윗 왕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솔로몬,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좀 많이 들었던 왕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민영아,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 네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으면 출판사가 생각나겠지. 솔로몬 출판사. 근데 아니지, 그지? 그렇지. 솔로몬. 예, 솔로몬 하면 뭐가 가장 바로 떠오르나요? 솔로몬 하면 지혜, 그렇죠. 지혜 왕. 그래서 우리는 지혜 왕이라고 해서 사실 솔로몬 왕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이들도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잘하는 이야기 있잖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두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기를 가지고 승쳐가 가지고 그 아기에게 송사하는 거야. 이 아이가 진짜 내 아기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반으로 갈라라 했더니 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냥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당신이 진짜 어머니구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또 솔로몬을 좋아하고 또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그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또 공경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과 그 다음 시간 이렇게 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인데 다윗 왕은 성경에서 이게 정실이라고 하죠. 정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인정한 아내,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13명이에요. 13명. 그리고 뭐 후궁들까지 뭐 따지면 모르겠어. 성경에서는 딱 그 정실로 기록되어 있는 그 13명의 아들들이 기록되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특히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는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 왕 때 들었던 인물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밧세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굉장히 비운의 여인이죠. 그죠? 우리가 살짝 이야기만 들었지만 이 밧세바는 원래는 다윗 왕이 남편이 아니었잖아. 그리고 참 다윗 왕이 그 나쁜 죄로 인해서 자기 남편을 잃고 그리고 다윗 왕이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태어났던 그 아기를 유산하게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고, 이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을 낳은 왕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속에서는 굉장히 눈물과 또 괴로움과 탄식이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밧세바의 아들이고 이제 이 솔로몬이 장남이 아니었어요. 장남.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제 왕과 왕을 이어가는 이 대를 이을 때에 가장 각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은 가장 장남, 그죠? 아니면 이제 가장 힘이 센 그 왕의 부인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솔로몬 왕 그리고 밧세바라는 그 여인, 그 왕비, 후궁, 그 왕의 여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글쎄 그렇게 큰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밧세바라는 인물은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잠깐 등장하고 앞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여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들들, 왕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 왕이 늙고 이제 새로운 왕이 태어나야 될 시기가 다가왔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 이게 지금 마스크 쓰니까 입이 안 보이는구나. 막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입 안 벌리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찾게 되네요. 사울. 아, 진짜 이 마스크 벗어야 되겠다. 이거 뭐 소통이 뭐 하기 힘드네요. 사울이죠. 사울왕이 세워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세워질 때에 왕을 뽑는 과정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정한 그 순서대로 제복기를 했지만 그 왕이라는 그 매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왕이라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그 왕에 대한 그 매력이 있었으면 아, 제가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막 사울 왕조차도 그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막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막 그랬죠. 근데 이 다윗 왕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 다윗 왕이 막 전쟁을 맨날 이겨. 그리고 주변 나라 자기를 괴롭히던 나라에서 이제 뭘 받냐? 조공을 받아. 막 그들이 와가지고 막 다윗 왕한테 물건 바치고 다른 나라 땅 성 그 난공불락 성을 막 함락하고 하니까 그 다윗 왕의 위세가 높아지고 그 권세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재력과 힘과 그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왕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지. 야, 왕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나면 이제 아들들끼리 이제 막 싸우는 거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왕 되는 과정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도 역사 그렇잖아.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아들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막 그 암투 막 그런 게 있잖아. 이 과정을 겪었어요. 솔로몬도. 그래서 아도니아라는 형을 통해서 막 위기를 겪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 하고 선포를 하면서 전쟁도 내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고 오늘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님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워지게 되고 그의 숙적이었던 아도니아와 그의 그와 함께했던 그 부하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들이 다 숙청을 당해. 이제 그들이 그 잠재적인 위기 있는 자들을 다 이제 세상에서 제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그의 과정은 쉽지가 않았고 그의 선택은 어쩌면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곽강받던 인물이 아니었어요. 막 등장하지 않았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왕자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이라는 왕자였거든. 압살롬. 들어봤니? 됐어. 안 물어보겠어. 하여튼 그 압살롬이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에서 보면 정말 잘생겼어. 다윗을 표현할 때 막 눈이 붉고 막 잘생겼다고 하잖아. 근데 그 성경에서 압살롬을 표현할 때 그 다윗 왕과 같이 그 비슷하게 묘사를 해. 잘생겼고 머리숱도 많고 막 건장하고 막 그런 남자였어. 근데 다윗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어떻게까지 사랑했냐면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놈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들을 막 범해. 막 정말 제정신 아닌 놈 같았어. 성경을 보면 진짜 이거 사람 아니야 진짜. 근데 다윗은 어떠냐면 걔를 안 죽여.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녔거든.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 같았으면 와, 이거 완전 넌 죽었다. 너 한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난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근데 다윗은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얘가 나를 죽이러 다녀도 얘를 사랑해. 이 아들이 나를 장난을 죽이려고 하는 게 진짜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근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이 자식 잘 됐다 아주. 아우 내가 그걸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아우 분통도 이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엄청 울어. 막 옷을 찢고 막 그냥 울어.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막 각광받던 인물이 아닌데 이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또 어떻게 그가 솔로몬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왕이 되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왕이 되는 가운데서 뭔가 삐끗한 뭔가 순탄하고 뭔가 앞으로 좀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잘 풀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의 시작부터가 좀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3장,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목사님 여기 참고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나이 많은 늙으니 이거 3장 아니잖아. 열왕기상 3장 1절 이거 아닌데?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이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여기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일을 시작하는 가운데 기록한 말씀인데, 주목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신명기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참고 구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며. 이 말씀 뭐냐면, 이제 뭐 왕이 된 이후에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집트라는 나라는 고대 시대부터, 지금은 그렇게 막 강하진 않았지만 고대 시대의 그 나일강 주변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이집트하고 계속 싸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집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권력, 병력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에 애굽, 이집트라고 한다면 거의 넘버 원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을 뜻하냐면, 병력, 군사력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다,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강력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거든. 전쟁을 할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시작, 솔로몬의 왕이 즉위하고 나서 첫 시작이 뭐냐면 그 애굽과 인연을 맺은 거야. 그래서 정략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고대 사회가 그래요. 정략적으로 자기의 대적과 자기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인연을 맺어요. 가장 강력한 인연은 뭐냐? 사돈이 되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왕의 딸을 내가 부인으로 맞이하거나 이런 것.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 속에서 보면 그 권력을 가지고자 하고 또 그 이웃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기껏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놓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종되었던, 그 자기네가 고통받았고 자기네가 압제됐던 그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데, 솔로몬은 정략적이었고 그리고 누가 봐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첫 시작부터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제 삐걱대는 거죠. 삐걱대는 거예요. 이 산당의 제사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당 여러 가지 산에 있는 그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이 부분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산당, 이게 산에 있는 예배당이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차치더라도 이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애굽을 화친하여서 그가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장면이 이 3장 4절부터 나와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래도 그에게 본받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산당에서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장소를 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그가 예배했던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가 잘 아는 1천 번제를 드려요. 1천 번제. 그냥 우리가 그냥
단어를 이야기해서 네 글자 일천 번제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드렸구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일천번제라는 게 그냥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번제가 무엇이냐? 번제는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생물들을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은 무엇이냐? 이제 반으로 갈라서 그 내장과 그 안에 있는 오물들을 다 발라내고,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다 뿌린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이제 불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어떠한 동물을 도축하고 그 동물을 발라내고 하는 것들이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1000번이나 그냥 횟수로 1000번을 해도 1000마리야. 근데 그 한 번 제를 드릴 때에 여러 마리였다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0마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소 1000마리를 잡는다고 하면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겠지. 소 한 마리가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도 비싼데. 그리고 그 소를 잡기 위한 시간과 그 사람들의 노력과 그 정성과,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이 도축되어지는 그 소들에게서 나는 그 피비린내, 그거를 인내해가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피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징그럽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사에서의 피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흘릴 그 부끄러움이에요. 그거를 이 동물들이 대신 흘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정성과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죠. 솔로몬아, 네가 뭐를 원하냐? 그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그 하나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해요. 마음. 그냥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가진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 단순히 똑똑하고 단순히 뭐든 빠릿빠릿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셨어. 하나님 저에게 군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강력한 힘을 주세요. 저에게 불로 불사의 인생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솔로몬의 인생, 이제 중반까지의 그의 왕으로서의 솔로몬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인싸였어요. 인싸. 그를 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세계 곳곳에서 솔로몬, 지혜로운 그 왕, 통치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왕, 배우고 싶은 왕 하면 솔로몬이야.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인기와 또 부와 또 강력한 군사까지 거느린 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 첫 번째, 오늘 이 첫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왕, 그의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이 되어진 이후에 삐걱대는 장면도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이가 군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어짐을 고백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피하고 돌아가지 말라고 했던 이집트, 애국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눈에 보이고 가장 내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것들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쉽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붙인 다윗왕, 그 다윗왕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전력이 되어줄 수 있는, 지금 당장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솔로몬은 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당장 무언가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우리도 눈에 가장 보이는 것, 나에게 현실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쏟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불안함이 있더라도 가장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같이 하면 안 돼요. 솔로몬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가 가장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노력하고 가장 정성껏 드려진 그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 또 그것은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죠. 정성껏 예배하는 것, 그 번거롭고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고 그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현장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드린 예배 깨끗한 현장이 아닐 수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소들로 인해서 예배하고 각되는 그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드렸던 예배자였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솔로몬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또 솔로몬처럼 되세요.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한 그 솔로몬의 예배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할 텐데요. 이제 솔로몬이 또 무너지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현상을, 또 내가 만져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 그 대상에 대해서 항상 의지합니다. 솔로몬같이 우리는 그 솔로몬과 같이 되면 안 돼요. 솔로몬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그리고 또 우리 솔로몬을 닮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정성껏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혼란스럽고 그 잔인하고 또 피비린내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제사 드리는 그 현장이 서 있기도 힘들 수, 일반적인 삶에 서 있기도 힘든 자리였겠지만 그는 그것을 묵묵히 지키며 일천번제가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예배했던 모습,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정성껏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삶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두 가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나를 돕는 것들 향해서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 하실지라도 나의 온전한 능력이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기도하고, 또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 정성껏 예배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온전히 서기로 또 드리기로 확신했던 그 예배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가지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솔로몬처럼 그의 지혜와 전략과 누구나가 인정하고 또 누구나가 맞다고 이해하는 길,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자기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온전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성껏 주 앞에 예배한 예배자였습니다. 그 첫 번째,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정성,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왕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정성껏 주 앞에 예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하는 행동 속에서 그런 솔로몬처럼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며 인내하며 또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힘, 친구, 또 의지되어질 것이 먼저 우리가 그것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또 결단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진 그 예배, 익숙하여지고 친숙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예배지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정성껏 예배드리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연약함을 배우지 않고 또 솔로몬의 은혜로운 모습을 배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당천 친구들 머리머리 위와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마당 예배에 함께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합시다. 스승의 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2단계로 좌석수 20%로 예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당 청소년부는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준 모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예배실 정리와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영이 당첨.